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참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속도 없냐? 이렇게 이제 뭐 부부간에도 이렇게 굉장히 남편이 아내를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너는 그래도 또 잘 살더라?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 외도를 해서 막 이렇게 그냥 못 볼 걸 보여줬는데 그래도 또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또 같이 손잡고 또 시장을 다니고 야, 너는 속도 좋다. 나 같으면 당장 끊어버려. 이런 얘기를 이제 친구들 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속이 있는 분 같아요? 없는 분 같아요? 속이 없는 분 같아. 어떻게 저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든 그 백성을 또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끌어안으시고 그러는 하나님도 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참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생각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집안에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 자기 목을 달라 그래서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서는 다 창기들과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냥 그것도 기다리다가 눈이 빠지게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나 기다리다가 요즘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돼지 우리의 잠을 잤다는데 그 아들이 안타까워서 기다리다가 저 동네 근방에 저 끝에 뭐 보이니까 멀리서도 알아보고 쫓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누구를 위해 잡지 않았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대접하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시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이 기분 나쁘잖아. 나는 죽도록 일만 해도 언제 한번 양고기 한번 안 잡아주고는 이 창기와 노라는 이놈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큰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잖아. 어찌 보면 이렇게 좀 경우 없는 이런 속 없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다. 우리가 잘못해도 또 기다리시고 또 참아주시다가 그래서 잘못하면 어쩔 수 없이 매를 때리지만 매를 때리고 나면 또 가슴이 아파서 또 슬퍼하시고 조금만 또 잘하면 또 얼른 와서 맞아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또 배신하고 또 주님을 등지고 또 거역하고 또 교만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래서 오직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형제가 죄를 지면 도대체 몇 번씩 용서할까요? 율법이 뭐라 그러냐? 7번 용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계산해야 안 돼? 490번. 그러니까 그 490번은 꼭 490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셀 수 없이 용서하라. 셀 수 없이. 그게 인간 간의 사랑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 그 기준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희를 세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을 용서했는데 너는 형제를 그래 7번도 용서 못하고 490번도 용서 못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그 황폐해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엑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그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읽는데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 결단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이 7월 22일 날 끝났는데 거기서 끝날 수가 없어. 그래서 7월 24일 날 그들은 다시 또 광장에 모여서 낮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듣고 또 낮 4분의 1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얘기는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9시부터 12시까지는 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 12시가 지나면 점심 먹고 나가서 또 일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쭉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셔서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것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저 애굽에 가 있을 때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가 배고프다 그러면 또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는 반석이 터져서 반석에서 샘물이 쫓아서 200만 명이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 이 얘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야.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범죄하며 살아왔는가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돌아봐도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게 없잖아. 그죠? 자기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너무 오만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며 우리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또 교만해서 또 범죄하고 이 악을 범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임봉을 해서 모두가 증인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게 마지막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 앞에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10장에는 쭉 소개되는데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러니까 후회는 잘할 수 있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또 늦었네. 또 후회. 또 늦었어. 아이고 오늘 직장 또 늦었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10분 이상 일찍 좀만 나가면 버스만 안 놓치면 직장에 안 넣는데 오늘 10분 늦어가지고 버스를 놓쳐서 또 20분을 또 늦게 들어갔어. 그래서 이게 힘든 거야. 이게 바꿔지지 않는 거야. 왜? 난 이렇게 안 돼. 나는 못 고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짐승과 새들을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그 얘기는 이제 이 언약이라는 거, 계약이라는 건 메리트라는 자른다는 뜻인데 만약 당신과 나 사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이 잘라지듯이 우리가 잘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엄청난 거예요. 이제 그게 언약이야.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건 그냥 맹세했다가 또 뭐 지나면 흐지부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맹세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나를 죽이셔도 좋다는 그런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셔도 좋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언약인데 그들이 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면 참 너무 놀라워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자, 먼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제 인도하셔서 광야가 끝나고 자,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그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에 가 있을 때 그들의 숫자가 기하급적으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보니까 무려 200만의 인구가 되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 60만 명. 이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많은 백성을 주셨고 우리를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셨는데 이제 그 땅 주민들이 우리 앞에 복종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자, 25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한번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한때 이런 때가 있었다. 근데 25절을 보면 참 놀라워요. 그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 황폐한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이라고 표현하는 기름진 땅으로.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서 정복을 해보니까 그 원주민을 쫓아내고 집집마다 그냥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차 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구찌백, 샤넬 구두 이런 게 그냥 쌓여있어. 신지도 않은 게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아름다운 물건이 집집마다 쌓여있고, 그리고 판 우물, 이미 우물을 파서 언제든지 그냥 이것만 내리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물들, 또 포도원이 잘 가꿔져서 언제든지 포도를 따먹을 수 있고, 감나무니 잘 가꿔져 열매를 맺고, 배불리 먹고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좋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다.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독이 모독.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춤추면 그게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좋고 잘 먹고 이렇게 술 취해서 흥청망청 사는데 왜 니들이 자꾸 흥을 깨느냐. 그게 선지자들을 무소히 죽였다는 거예요. 무소히. 마음에 안 들면 꼭 목사 쫓아내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선지자들을 무소히 돌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까지. 다시 말하면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까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네. 근데 그것이 꼭 이스라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죄악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안 되면 어떻게 2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이게 도저히 안 돼.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이 블레셋 손에 넘기고 아스르의 손에 넘기고 이렇게 대적의 손에 넘겨요. 아람의 손에 넘기고. 그러면 그들이 또 힘들다고 또 부르짖어.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자들을, 이 구원자가 누구냐?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삼손 사사, 기드온 사사, 뭐 이런 사사들을 보내서 또 블레셋 손에서 그들을 또 구원해. 그럼 또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강을 얻으며 다시 또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살만하면 또 한눈 파는 거야. 한눈 파. 어려울 때는 그냥 주님 앞에 기도만 하고 그냥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야지 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 이제 바람도 좀 쐬러 나가야 되고, 이제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할 수 있나? 기도만 하고 어떻게 사나? 좀 해국 여행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골프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마음이 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등지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제 그걸 그들 스스로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그리고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계속 교만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방의 왕들에게 넘기시는데, 그것이 이제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왕국 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죠. 자, 그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갔을까? 3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열방 사람들은 바로 아수르의 손에 넘기시고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종살이하고 좀 깨닫게 하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31절을 같이 31절입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들은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은혜롭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행해. 3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심판은 다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부당하게 우리를 징계하신 적이 없어.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바빌론 포로까지 끌려갔다 또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또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땅이야. 근데 그 땅에서 우리는 종살이하고 있어.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도 어떻게 해요? 파사 제국의 총독의 지배를 받고 저 페르시아에 어떻게 매일 관세를 보내, 세금을 보내고 그리고 차출하면 또 불려가야 돼. 마치 우리나라가 몽고의 지배를 받고 중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 중국에 또 무슨 큰 절기가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조선에서 예쁜 여자 1000명을 보내라 그러면 또 1000명을 다 뽑아가지고 또 보내. 그것도 선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중국의 황제가 또 뭔 잔치를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필요한 돈이 필요할 뻔하면 또 다 세금을 2배로 걷어가지고 또 그걸 또 금으로 해서 또 보내. 사신이 가서 또 축하하고. 이 속도 없어. 왜? 힘이 없으니까. 중국에 맨날 당하면. 이런다. 지금도 중국은 자기들은 대국이래. 또 우리나라도 정치인이 거기 가서 우리는 또 작은 나라래. 중국은 큰 나라고 형님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죠. 중국은 하는 짓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해. 그 나라는. 그 백성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민족이 못해. 욕심 많고. 와서 우리는 짜장면은 잘 먹지만은 중국에 가면 짜장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어진 짜장면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크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가난해도 그 대국 의식이 너무 강해. 사실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뛰어나고 지혜롭죠. 축구 선수도 우리가 더 많고 더 축구도 잘하고. 안 그래? 중국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손흥민이 있지. 얼마나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잖아요. 중국이 우리를 못 따라와. 근데 워낙 인구가 많아. 중국 사람들이 한 번 서서 오줌 나면은 완전히 이게 홍수가 난다잖아. 그 14억이 한 번 똑같이 오줌 누면은 그 정도로 인구가 많아.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게 동북공정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만주 고구려 시대, 고조선 시대 그 중국에 그 굉장히 많은 땅을 다 지배했는데 그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고조선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여튼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 민족이 또 중국 민족이에요. 일본하고 성향이 비슷해. 일본도 아주 못되기가 또 그지없는. 일본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또 친절하고 그런데 속은 또 아주 나쁜 그 해적 근성이 있는 나라. 그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착한 게 또 보여. 우리는 백의 민족이고 착한 하얀 옷만 입고 다니고 흙도 안 묻히고. 근데 또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처럼 단합이 안 되는 나라가 없다는 거야. 꼭 자기들끼리 싸워. 옆집에 분식점 있으면 옆에 분식점 또 세워가지고 세븐일레븐 있으면 거기다 또 하나 또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듯이 말해. 이상한 또 그런 경향이 있어. 네. 우리도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제는 종살이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누려야 될 열매를 저 외국의 왕, 이방 왕들이 누리고 말이에요. 이 세금을 걷어가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못 살겠다는 거야. 이제 너무 힘들어서. 36절, 37절 연속해서 읽죠.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에 열매를 맺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렇죠. 우리가 종이 되었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카페 주인이 그냥 맨날 도박만 하고 다니고 일도 안 하고 종업원이 더 열심히 해. 근데 나중에 주인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가게를 결국 종업원에게 넘겼어. 이 종업원이 사장이 됐어.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갈 데가 일할 데가 없이 배운 게 커피밖에 없어. 그래서 그 종업원 밑에 와서 또 일하는 거야. 아르바이트 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어.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뺏겨가지고 자기가 종으로 거기서 아르바이트 일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 모든 게 뭘로 말미암아? 3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그렇게 만든 거야.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방의 왕들이 와서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우리가 먹지 못하는 걸 그 좋은 걸 그들이 다 먹고 우리의 몸을 그들이 관할이라는 건 그들에게 소속됐다는 거야.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가축을 마음대로 뺏어갈 수도 있고 뭐 자기를 잔치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무리 키워봤자 남는 게 없어.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의 삶이 너무 찌들고 너무 가난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다시 좀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좀 은혜를 달라는 거야.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을 아주 기록을 해서 도장을 찍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이제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시라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38절 말씀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임봉 이걸 이제 아무도 떼지 못하게 해서 이제 이걸 이제 언약을 이렇게 누구도 이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언약을 세워놓고 이렇게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해도 야 네가 그래도 3일도 못 가서 또 무너질 거다 아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남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집에 잔치집이 뭐 포도주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손님이야.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를 드셔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 종들도 마음대로 부리세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일어나서 종들에게 명령해서 항아리 6개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주인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가장 행복한 잔치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손님으로 두면은 맨날 어려워. 예수님이 손님인데 뭘 하시겠어? 아무것도 못, 도장 하나도 못 찍으시는데. 그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어떻게 우리 교회 주인으로. 예수님이 예수품 교회 주인이시야. 이 교회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왕이 바로 예수. 이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신정왕국처럼. 대통령도 자기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걸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늘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뭐 캐톨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뭐 무슨 주교한테 가서 뭐 받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이 캐톨릭 교인들도 훌륭하지만은 캐톨릭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 그냥 자유로워. 신앙은 갔는데 편해 그냥. 남 하는 거 다 하고 그냥. 어디 가도 흠될 것도 없고. 신부님하고도 그냥 같이 한 대씩 나누고 그냥. 막걸리 한 잔씩 나누고 너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어. 그게 그분들의 안타까움이야. 물론 그 중에서도 신실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을. 그냥 의식만 행하고 그냥 성찬만 해가고 돌아오면 다 일주일 끝났다고 생각하고 좀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좀 우리가 또 하고 또 끝나고 또 우리 포도주 한 잔씩 하고 맥주 한 잔씩 하고 헤어지자고 우리 그러면 또 그것도 신나고 또 봉사하고 또 맥주 한 잔하고 헤어지고 뭐 그게 술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는 거야. 뭐 술 먹는 게 무슨 죄겠어요. 뭐 담배 피는 게 그게 무슨 죄예요. 자기 건강을 죽이고 있는 거지 그냥. 괴로우니까 또 그렇게 피겠지. 그러니까 그 이해는 다 해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는 한국에서는 무슨 술 먹는 게 죄고 담배 피우는 게 죄고 뭐 이런 걸 자꾸 죄로 알았어. 그리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근데 그 사람은 속이 더 나쁜 사람이야. 더 악을 많이 행해. 근데 그 사람은 착한 사람처럼 보여. 윤리적으로 평가하니까. 그 교회에서도 윤리적 잣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참 얌전하고 그리고 참 신앙도 훌륭하고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이 없어.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교회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주인이야.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아예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서 나는 이제 부끄러운 집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나아. 그리고 그 사람이 솔직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무슨 주인으로서 하겠냐고. 주님이 당연히 주인이시지. 그게 훨씬 낫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진 이 위선, 허례의식, 교만, 겉으로는 다 윤리적으로 훌륭해 보여. 근데 속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들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해, 그냥 번드름하고.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는. 그런데 속은 예수님이 없어. 자기가 똑똑해. 자기 율법을 다 지키고, 의롭게 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나같이만 믿어보라고.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여러분,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오히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러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이런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이 훨씬 많아. 왜? 그 사람은 진실한 회개를 하거든. 나는 이렇게 엉터리같이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이런 사람이 훨씬 천국 갈 확률이 많다. 그러나 번듯하고 완벽하고 훌륭하고 구제 많이 하고 뭐 그다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시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럼 더 좋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성도. 이게 훌륭한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모든 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